에스겔서 12장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을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저 저희가 새벽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2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장의 1절의 말씀과 함께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나왔던 환상 가운데 주님을 경험했던 그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육신의 옷을 입은 에스겔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18절에,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스라엘 족속의 그런 중보자로서 그 운명을 걸머쥐고 있는 에스겔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족속의 운명이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이 쓰임을 받는 그런 삶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삶이 지금은 아주 슬프고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늘 이렇게 삶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그 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족속이 받은 것이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오랜 신앙의 여정을 광야의 삶을 보내게 하신 거죠. 노예의 삶을 살고 다시 광야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제사와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줬는데 가나안 땅이 결국은 다시 황폐로 돌아가는 그 영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육으로 끝을 맺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올리브가 풍성하고 포도가 나무가 풍성한 그 은혜를 누렸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땅에서 거두게 되는 우리가 세상에서 거두게 되는 모든 열매 역시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 앞에서 그런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주님의 축복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거듭해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레위기 26장 같은 데 보면 범죄함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그 말씀의 참된 뜻을 받지 못하고 땅의 황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육을 입고 산다는 것. 주님을 깊이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면 땅의 소산을 얻게 되는데 그 땅의 소산을 얻으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취해서. 그래서 결국은 주님도 잊어버리고 땅의 소산도 잊어버리는 이 일로 끝을 맺는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풍성한 복이 함께 있음을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죠. 한국에서 교회에 섬길 때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이 30대 6.25 직후에 그 남편을 잃고 아이 넷을 키우게 됐다는 거죠. 그 아이 넷을 키우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온 가족이 굶어 죽어도 세상 사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산 거죠. 두렵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영접한 거죠. 매일 기도한 것은 정말 하루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게 애 넷을 데리고 시장에서 앉아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달픈 삶에 관한 이야기를 그 비슷한 이야기를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여자 장로님이고 한 분은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신기한 건 두 분 다 아이가 넷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이게 참 은혜였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아이들이 다 잘 자란 거죠. 집이 뭐 잘 살고 돈이 많다고 아이 넷을 혼자서 훌륭히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아이들이 다 효자 효녀고 정말 어머니를 아주 정말 잘 섬기는 그런 훌륭한 가정이 되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건 굉장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다는 겁니다. 물론 고도성장의 시대를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 시대를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이 잘 되고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자녀 넷을 데리고 혼자서 잘 살게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너무너무 그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오직 기도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에 한 걸음씩 떼온 삶이 돌아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삶이었구나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축복의 비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물의 소산이 내게로 오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든 없든 그 중심을 붙잡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에
마음의 재단을 쌓지 못하면, 그 경건을 쌓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의 축복이 재앙으로 변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경험한 그 끝입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다고 이스라엘 족속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시지만,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쓸쓸함이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것을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에 선포되고 있는데, 근데 그 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수백 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 묵시의 의미가 결국은 사람들이 잊혀지고, 사람들이 기억하니까 묵시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묵시지, 결국 사람 속에서 잊혀지고 묵시도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말씀이 임했는데 불편하니까 그 말씀을 피하는 거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되는데 나는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면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그런 이야기가 끊어질 거라는 거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 아주 가까이서 지금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전했던 이 묵시와 이 말씀은 불과 10수년 안에 다 이루어지죠.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있어. 그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절대 망하지 않지, 하나님의 도시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 일들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묵시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허탄한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짓을 선포하는 일들이 횡행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지러워지는 거죠. 말씀이 귀해지고 말씀이 소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소멸과 다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 처음 다닐 때, 또 신학교에서도 말씀이 흥한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테이프를 구해서 듣고 어떤 분의 말씀이 좋다, 또 이런 말씀이 좋다. 그래서 말씀들을 많이 찾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가 된 거죠. 말씀이 소멸하면 그 다음에 영이 소멸하고, 영이 소멸한 다음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걷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것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굉장히 악하고 힘든 세대를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세대 앞에 서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공부하러 오는 그런 신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이기도 하죠. 그 신학교에서 요즘에는 그 1년에 무슨 말씀 사경회 이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으로 오는데, 어떤 분들이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학생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올 사람이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대단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오겠다 그럼 그걸 막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사경회에 전한 말씀이 책으로 나오고 그걸 테이프로 해서 막 듣고 이랬는데, 지금 누가 오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강제로 들으라고 막 출석 체크를 하고 안 오면 불이익을 준다 그러는데도 와서 다 억지로 듣고 있고, 듣고 나면 다 사람들이 욕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게 말씀이 소멸하고 영이 소멸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맞는, 내게 유익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아첨하는 복술, 복술이라는 말이 믹삼이라고 하는 말인데 제비를 뽑는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우연과
가능성에 이제 기대는 것이 복술이죠. 근데 복술이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유럽에서 가장 이성화되어 있고 가장 그 기독교가 쇠퇴한 곳이 프랑스입니다. 근대 이성의 시작이고 프랑스 대혁명의 발상지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교회가 가장 먼저 쇠퇴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 지하철을 타면 광고의 한 절반이 전부 점이나 복술, 무슨 별점, 무슨 타로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전부 그런 게 얼마나 흥황한지 타로점 가게들이 무슨 그 아주 번화가에 번듯하게 가게를 차리고 시간당 뭐 수십 불, 수백 불을 받으면서 영업이 활개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에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세상에 가진 허탄한 것에다가 다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것이 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정작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거절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다시는 잊지 못하리라. 그것을 물어볼 만한 너희들의 모든 포르춘을 다 날려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전부 다 너희가 살아서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에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멀리 있어. 아직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오래 걸려. 그런데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 내 목전에 있다. 내 눈앞에 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그런 주님을 만나는, 세상은 어두워지고 악한 세대가 일어나겠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이 말씀의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아픈 가슴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아픈, 세상을 향한 아픈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이 그 은혜와 자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면서 이미 가진 것의 고마움을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늘 주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깊이 기도하는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이고, 삶의 세상의 축복을 추수하는 그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소명임을, 그 소명을 받아서 살아가며 누리는, 또 그것을 유업으로 남기는
그런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